자, 오늘 바울은요, 이거 처음에 우리 로마서 들어갈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쓰는 이유가 있었죠? 로마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화장실 갔다 올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거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 그런데 저 물 먹고 싶고 그러면 뒤에서 물 먹고 뒤에 앉아 있고 이렇게 해요. 네. 자, 그 로마서는요, 로마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싸워요. 자, 여기는 누구냐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여기는 아무것도 안 믿다가 그냥 이렇게 온 헬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방인이죠. 거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서로 싸우는 거야. 유대인들이 왜 싸우냐면은, 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갖고 하나님 자녀 된 거를 증명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거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자랐는데 왜 그런 걸 갖고 그래?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돼. 믿으면 된다고 지금 얘기 들었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자꾸 싸우니까는 이 바울이 로마서라는 서신을 써서 서로에게 위로할 수 있고 사랑이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랑에 대해서 알리는 건데, 우리가 봐봐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점점 이렇게 들어가다 이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옛날에는 짝꿍을 이렇게 남자 여자 앉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여자 짝꿍이고 남자 짝꿍인데 서로 좋아하는 사람 막 앉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엄마가 학교 가면은 뭐라 그래요?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옆에 있는 여자 짝꿍 잘해주고 막 이러는데 뭐뭐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아이를 좋아하게 되면은, 사랑으로 좋아하게 되면은 엄마가 때리지 말아라, 지우개 뺏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아이를 좋아하게 되면은 그 아이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냐면은요, 오늘날 이혼하는 사유를 봤더니 1위가 뭐예요? 성격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성격 차이가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나 여자나 서로 맞춰주는 거야. 그때는 뭐예요? 호르몬이 막 나오니까 이 여자한테 잘 맞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없고 그냥 여자를 잘 맞춰주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다가 결혼을 딱 하고 나면은 이제 반대가 되는 거야. 나를 맞춰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가 돼버리니까 이 사람 변했어. 그렇지만 원래 그 사람이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아. 자기가 변한 걸 모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매일 싸우는 거예요. 나를 맞추려니까 왜 자꾸 내 말을 안 듣고 네 맘대로 사는 거야 막.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사실 헤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감정 싸움이 되고 그것이 결국 서로 헤어지게 만드는데, 그것은 다름을 사랑으로 품을 때, 이 여자가 나랑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관심을 갖고 좋아했었는데 나중에는 살고 보니까는 너무 다르니까는 내가 맞춰주기 싫어서 어떻게 돼요? 싫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서로 다른 걸 왜 인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장점을 알려주면서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요, 13장은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사랑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15장은 사랑이 하나됨의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6장에서는 서로 분류가 다르지만은 서로에게 칭찬을 해주면서 권면하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랑하면 다 된대요. 미움도 사라지고 사랑하면 화합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오늘 바울이 가르쳐 주신 서신을 보면서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찾았었는데 넘어갔어요. 네, 거기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볼게요. 피차 사랑의 빛 보이시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래요?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다. 365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계속 나와요.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짝꿍이 굉장히 좋으면은 이 짝꿍 괴롭히지 마 하고 엄마가 얘기해서 그 아이 이제 안 괴롭혀야지, 이게 아니라 사랑을 하면 안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내가 그 주고 싶은 것도 막 주게 되고 오히려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을 하면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는 것을 봤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에 수가성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유대인은 사마리아인하고 서로 말도 안 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왜 그러냐면은 서로 다른 거예요. 너희는 혼혈로 해갖고서는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이러니까는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일부러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 뜨거운 중동 지방은 굉장히 막 40도 5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낮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일부러 예수님이 거기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갖고 누구를 만났느냐, 한 여인이 그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물을 풀어와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우물물을 풀어올 때는 아침에 일찌감치 해가 없을 때 오거나 저녁에 오거나 둘 중에 한 번 오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아무도 사람들이 안 지나다니는 태양볕이 있는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오는 거죠. 뭔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물동이를 들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와갖고 딱 왔는데 보니까 이쪽에 웬 남자가 앉아있네. 근데 그 남자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물을 떠서 나에게 다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유대 사람이 어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야, 나에게 물을 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딱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우리 조상들도 이곳에서 물을 먹을 때는 자기가 직접 퍼서 먹었고 동물들한테도 물을 퍼서 그렇게 줬는데 당신은 누구이시기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가 보니까 굉장히 여우 같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남편이 지금 과거에 5명이나 있었거니와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네가 말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남편 많았던 걸 알고 있지? 그러면서 딱 뭐라 그러면 당신은 선지자이시니이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더니 놀란 거죠. 그러면은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분을 내가 알고 듣고 있는데 그분이 오면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신다는 걸 내가 알고 있나이다. 딱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나이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네. 그러면서 동네로 돌아가요. 그때 제자들이 다 오게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남자를 굉장히 많이 남편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래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이 여인하고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말을 해주시고 내 말을 들어주시고
네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것.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것을 믿고 아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그러니까 맞다. 네가 말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건 기쁨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기쁨이 넘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와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동네 가서 사람들을 막 데려보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떡도 먹고 나누면서 이렇게 먹는 그걸 보면서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이 율법을 어겨서 부정한 여인이지만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 나쁜 짓 안 한 사람 없어요. 저도 엄청나게 나쁜 일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생각을 해갖고 내가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성경 말씀 이제 내가 잘 지키면 살아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 안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술 먹고 살아? 너는 왜 이렇게 나쁜 짓 하면서 사는 거야? 이럴 필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예수님 마음처럼 그런 사람을 아무도 안 보는 사람들을 가련히 생각하고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2박 3일로 해갖고서는 그 문경에 갔었잖아요. 거기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사님으로 있다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중국에서 못 사는 사람들, 노숙인들을 도우면서 살았대요.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직접 가서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딱 왔는데 강남에 갔거든요. 서초동에 가면 다 잘 살 줄 알죠. 근데 거기도 기초수급자가 있고 거기도 못 사는 사람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 주공아파트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교회를 못 나오니까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배도 드려주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검소한지 몰라요. 근데 저랑 같이 갔던 그 배방제일교회 광 목사님이 그 목사님 사모님 구두를 봤더니 다 떨어졌더래. 구두가. 해져 있는 그런 구두를 신는 사람을 처음 봤대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자꾸 네가 구두 사줘라. 네가 구두 사줘라.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돈을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평생 자기는 호강해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냥 노숙인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들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노는 것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분 하는 걸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처럼 교회에 안 나와도 된다 이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6개월 있다가 천국 가시는 분들 많다라는 거예요. 3개월 있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 거동 못하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예배 드려줬대요. 그런 사람이 요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강남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헐벗고 나오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있거나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나오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는 그 사역을 하는데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만난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말씀을 하나도 몰라서 죄인처럼 살고 있지만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김종선 집사님이 거기 백구동? 거기 가셔갖고 3층에 가셔갖고 먹을 것만 있으면 갖고 가갖고서는 막 사드리고 섬겨드리고 부침개 해갖고서는 거기서 먹고 또 우리가 가져오고 이러잖아요. 그게 보면은 섬기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간혹 목사님 와서 기도해줘요. 그럼 기도하고 밖에 있는데 들어와 봐요. 잠깐 들어와서 예배하고 가요. 이러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제일 좋아요. 거동이 되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마음이 힘들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 기도만 해드려도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래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했을 때 율법을 이루는 것은 사랑이다. 그것을 믿고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사랑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절을 보면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건 뭐예요? 나와 다르니까는 그 사람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 로마서 14장 15절 보면요, 형제여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대신에 하여 죽으신 자를 망하게 하지 마라. 사랑은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지를 않았어요. 요번에도요, 그 동네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그 스팸 있죠? 거기 막 지진 나고 그래서 스팸 보내주잖아요? 먹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연락이 왔대요. 스팸, 소세지, 돼지고기 들어간 거니까는 구제용품으로 보내지 말아라. 거기는 돼지고기 들어간 걸 아무것도 안 먹어요. 햄도 안 먹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헬라인들, 왜 이방인들, 거기 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별명이 고기벌레였잖아요. 돼지고기 엄청 좋아해갖고 많이. 그러니까 서로 문화가 다른데 왜 너희들은 돼지고기 먹어?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은 로마에서 아구스 그 왕이 다른 나라, 여기서 유대인들은 다 추방을 해버렸어요. 로마인들을. 그 로마인들을 추방하고 나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교회를 지켰잖아요.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거기에 완전히 정착을 하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생기고 뭐 이래서 있었는데, 이제는 로마로 들어와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들 교회 예배 잘 드리고 있네. 우리가 없어도 잘하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뭐라 그래요? 밥을 먹는데 막 돼지고기 먹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을 믿는 자면서 돼지고기를 먹어! 이래서 엄청 싸운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서 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느냐.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15절에서도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자를 망하게 하지 말아라. 믿음이 생겼는데 왜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 믿음을 없어지게 만드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차이로 인해서 판단하고 비판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 간혹 그거를 보는데, 탁구 부부 봤어요? 탁구 부부? 보신 적 있어요? 남자가 맨날 탁구 치러 가는 거야. 여자는 집에서 애를 길러야 되는데 그만 좀 가라고. 그만 좀. 나 혼자 애기를 기르냐고. 막 그런 게 나오는데, 남편이 이 탁구 취미에 푹 빠져 있으니까는 완전 육아와 경제 부담 여자가 감당해야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남편이 무채망한 게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탁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제일 잘하는 게 탁구이기 때문에 탁구를 통해서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가는 거야. 거기만. 그 상처가 있는 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남편은 거기를 가는 거고, 여자는 왜 그렇게 가나 그랬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 거에 있어서 여자도 우리 남편이 상처가 있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나한테도 얘기를 해주지. 왜 그거를, 내가 이 남편 나도 잘 섬길 수 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는데 거기 가서 위로받고 잘한다고 위로받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그게 남편이 사는 방식이었구나.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에서 탁구를 통해서 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래서요, 서로 이해하면서, 그리고 남자도 똑같이 여자가 혼자 육아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돈 버는 게 힘든 거를 알고
서로 이해해주게 됐대요. 우리 지하서아가 엄마 아빠가 나가서 슈퍼에서 일할 때 간혹 싸우고 다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해주는 것은 다름 그리고 서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엄마 아빠는 서로 이해해주면서 또 다시 화해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싸운다고 그래서 너무 엄마 아빠 싸워요? 안 싸워. 아유 좋은 가정이네. 그런 것처럼 강아지랑 고양이랑 싸운 것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로 똑같으면 잘 안 싸워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고양이는 이렇게 핥혀버리잖아요. 강아지는 얼굴 갖다 대고 그러니까 맨날 코를 막 긁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것은 서로 싸우는 것은 다름을 인정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보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 첫 번째가 겸손한 마음이요.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래요. 내가 겸손하면은 저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교만해버리면 아유 저 사람들 다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왕이야 내가 최고야 이러면은 남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가 내일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내 안에 기쁨이 더 많이 생깁니다. 우리 장은희 권사님이 나와서 그냥 예배만 부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돌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기쁨을 더 많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봉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억지로 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지 않잖아요. 바로 이렇게 그만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그때 뭐가 들어가요? 교만이 들어가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저 사람 왜 이래 이러니까는 그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지고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겸손한 마음 가져야 돼요.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있는 곳에 가면은요.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 뭐 엄청 학력 좋으신 분들 많은데 그 중에서 돋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겸손한 사람. 그런 높은 사람이 아니라 인사 이렇게 잘 하면서 항상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배운 사람인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사역하는 사람들이 진짜 멋있어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그 서초동 빈민촌 같은 그곳에서 교회에 지금 10년째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10명이 안 된대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신방 다니는 데는 200군데가 넘는데요. 와, 그러니까 그게 진짜 목회 아닐까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신방 가서 그렇게 천국 가야 될 사람들 내가 찾아가면서 하면 너무 좋겠구나.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다들 그 다리 아프셔서 못 나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에서 다리 뻗고 있고 휠체어에 앉아 있고 드러너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도대체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줄 거냐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있을 때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 환경 다르지만 존중해 주는 것. 아, 이 사람을 그렇게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울이 두 번째로 다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뭐냐면요.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사랑은 하나됨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5절 말씀 보면요. 나는 여기가 아니군요. 로마서 15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권면하면서요. 하나됨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사랑할 때.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고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 사랑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됨의 기쁨,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 종들 16장에 보면은 무난하는 게 나와요. 근데 거기서 특징이 뭐냐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보면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문안을 하라 그래요. 문안을 받으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브리스가 아굴라 또 있으면 보면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아시아는 그리스도의 처음 맺은 열매들아.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에베네도는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냐면은 대표 인물이었던 율법과 전통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뭉쳐서 문안하라. 너희들 문안하라.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안드로니고 유니아, 헤로디온이었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 헬라인들은 또 이렇게 뭉쳐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도, 루포, 나르시소 이런 사람들에게도 문안하라. 이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먼저 인사함으로써 전통을 인정하되 사랑으로 품어라. 그렇게 해서 문안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헬라인들한테는 뭐냐면 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접붙임을 해갖고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붙여갖고 너희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얼마나 좋아. 너희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거야. 이런 장점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중요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문안해라. 그리고 종과 노예와 하층 계조 그런 사람들한테도 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블리아, 우르바노 이런 사람들에게도 너희들도 문안하라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갖고 16장에는 언뜻 보면은 자기에게 도와준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이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문안하면서 살아가라. 하나가 되라. 그것이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언제였냐면은 1880년에서 90년대를 보면은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신분질서 있잖아요. 이 삭가 쓴 사람들은 양반이고 종들은 맨날 마당새 이렇게 막 쓸고 막. 요번에 제가 거기 문경세제를 갔더니 그 옛날 집들이더라고요. 전부 다. 그죠? 가보셨어요? 거기 보니까는 막 거기가 촬영 장소라서 양반 집들은 엄청나게 커요. 근데 거기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와, 집이 완전히 지푸라기로 이렇게 기와를 만들어 갖고 벌레들 엄청 많은데 거기 안에 들어갔더니 방에 곰팡이들이 엄청 서져 있는데 거기서 종들은 그런 데서 살았던 거야. 평민들. 그러니까는 양반들은 맨날 오늘 같은 날을 보면은 강남에서 타워팰리스에 살면서 좋은 차 타고 막 나오는데 집도 못 나오면서 살아가는 구걸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교회를 와갖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부자 옆에 그 가난한 사람이 딱 앉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양반 옆에 그 자기의 종이 앉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1880년에서 90년대 사이에 장대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양반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렸대요. 그랬는데 예전처럼 양반들은 맨 앞에 앉았고 종들은 뒤에 앉았어요. 근데 그때 길선주라는 장로가 하나님 앞에는 신분이 없다. 우리 다 같이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구분을 듣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앉은 자리도 헌금 봉투도 성찬 순서도 이제 신분 구별 없이 해야 됩니다. 그 양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장로님이. 그 다음부터는 그게 허물어졌다라고 해서 종이든 양반이든. 그리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양반이 장로고 종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가보니까 장로님인데 얘가 이렇게 종이었는데 신학 공부를 그 장로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돼갖고서 막 설교를 하는데 우리 집에 가면은 맨날 마당 쓰는데 교회만 나오면 목사님이니까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그러면서 앞에서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무너지고 종과 돈이 많든 적든 이 사람들의 신분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 오면은요, 아이들이 있다고 하거나 어른들이 있다고 하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은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다 용납이 된다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봐봐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치? 뭐 일어났다 앉았다. 괜찮아. 제가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 예배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근데 사랑의 교회 청주에 가보니까는 아이들이 어른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막 돌아다니고 뭐를 하든 얘네들한테는 예배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함께 엄마 아빠가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끝나면 밥을 같이 먹고 끝나면은 같이 너희들 아이들끼리 대화를 하고 뭐 이런 문화를, 교회 문화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배고프면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같이 밥을 해먹고, 그러니까요 거기는 헌금의 반을 전부 다 냉장고 채우는 데 다 쓴대요. 그게 되게 많대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식당이 계속해서 운영이 된대요. 먼저 나온 사람이 밥 해놓으면 와서 먹고 냉장고에 반찬 있는 거 해서 같이 먹고,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층이 예배당이 아니라 2층이 예배당이고 1층은 식당이에요. 이렇게 카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른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좋은 점 하나, 이 아이들 이해를 못하고 말씀을 늦게 알아듣는 건 있는데 고등학교가 지나도 교회를 안 떠난다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제 문화를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근데 주일학교 이렇게 해서 올라간 아이들은 대학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교회 떠나는 애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인 거예요. 분명 눈높이에 맞는 거는 필요하고, 그래서 대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엄마 아빠랑 예배 드리면서 이런 문화를 배워가는 것도 두 가지 코끼를 저는 사실 다 잡고 싶어요. 이게 사랑으로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 장은희 권사님하고도 이 회의를 좀 해보고, 또 앞으로 우리 올 사람들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는가 봐서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이 교회라는 문화가 예수님을 주입식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걸 배우면서 먹고 있고 이곳에서 같이 노는 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 아니냐, 나이 들어서도. 그리고 어른들도 와서 이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강요를 해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여기서 즐겁게 지내다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결론을 보면은 뭐냐면은 에베소서 4장 2절의 3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래요.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서로. 내가 무난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잘 지내셨어요? 정성래 집사님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뭐 하세요? 그러면은 막 아유 뭘 또 궁금해 전화했어요. 잘 지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엄청 좋아하세요. 막 그냥 여기에 뭐 엔돌핀이 여기 머리에서 그냥 막 돌아가고, 얼마나 그냥 오시다가 오늘도 교회에 쌀이 없다고 밥 얘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내려봐요. 여기 내려줘봐요. 그러더니 쌀 10kg를 사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그래서 야 그거는 5만 얼마짜리가 아니라 58만 원짜리다. 제가 그랬어요. 마음은 58만 원짜리다. 그게 뭐예요? 이 교회에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무난하면서 서로 무난을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필요하고, 또 오늘 글쎄요, 제가 어저께 12시 반에 모르고 전화가 눌려져갖고 김정순 집사님한테 전화가 갔는데, 아이고 이 시간에 전화가 왔으니 얼마나 오해할까 이렇게 생겼는데, 안 오신 거 보니까 이따 한 번 더 전화는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서로 무난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이렇게 어떻게 지내요? 아니 왜 오늘 교회 안 나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그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있잖아 무슨 일이 있어갖고 목사님이 말이야 12시 넘어서 나한테 전화하는 내가 부담스러우니 어떻게 교회를 가겠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서 좀 이렇게 서로 무난하면서 서로 왜 그런가 그런 것도 서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박선재 목사님 그날 제가 집에 가면서 또 이렇게 전화를 해갖고 그 장로님 그렇게 된 걸 봤더니 정부 기관에서 뭐 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잘 알아봐드리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무난하고 서로 안부를 할 때 물론 격은 있어야 되겠지만요. 이럴 때 하나님은 그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계속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서로를 이해해 주는 거고 내가 겸손함으로 나보다 그 사람을 낮게 여기주는 그 마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빚을 내서 뭐를 해준다 그거 교만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있는 안에서 만약에 빚을 져갖고 저기 58,000원짜리 쌀 사왔으면 다시 환불해 가져가셔야 돼요. 그거 안 돼. 그거는 하나님 그 사랑 아니래. 교만이 알아셨죠? 내가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그랬죠. 이 풀칠해야 되는데 풀 없으면은 교회에다가 풀 많이 갖다 놓겠다고. 그런 것처럼 서로가 부담이 되지 않는 이상에 서로 사랑을 하면서 무난하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싹 다 풀어지고 다름을 인정하고 왜 율법대로 살지 않아 손가락질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